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이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인류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생사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였죠.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는 늘어나는 인류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인구를 임의로 줄여야 한다, 그러한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중국 같은 나라도 그러하고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류에 있어서 먹거리에 대한 이 해결의 획기적인 발견이 질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질소를 통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농산물의 이 생산과 많은 먹거리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죠. 우리가 비료라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질소를 통한 많은 농산물과 먹거리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이 탐욕과 탐심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수한 자원의 낭비가 있습니다. 다 먹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쌓아둡니다. 썩어서 버리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썩혀 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너무 많은 것 차려줍니다. 그죠? 다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성내전적이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이 것을 성내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빵과 포도주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배불리 먹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 마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차려놓고 오늘 먹고 죽자 하는 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먹거리를 쌓아두고 그렇게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타락한 인간이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먹거리를 쌓아두고 먹고 마시느냐?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안한 내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인간들은 큰 창고를 지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먹거리를 쌓아둘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뭔가 이 불안한 내일을 달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먹고 마심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동일하게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이 날마다라는 이 표현보다 오늘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럼에도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나 날마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용할 이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째는 삶에 필요한 이란 이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일을 위한 이런 이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는 날, 다음 날 이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날이라는 의미는 아침에 이제 그 백성이 기도하게 되면 그 하루 종일 그가 아침에 기도하니까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 하루의 모든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저녁에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 날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는 날, 다음 날이라는 이 의미도 오늘이라는 이 범주에 넘어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달이나 1년이나 평생을 먹고 마실 양식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사는 방식처럼 평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언제나 떡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같이 여러분 나누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사회의 모습을 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모두가 탐심과 탐욕을 가득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부의 불균형, 또 분배의 불균형, 모든 형편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양극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회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종국의 현상이 뭐겠습니까? 소요와 폭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는 불안하게 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지름길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과 개인의 어떠한 싸움, 집단과 집단의 어떠한 싸움, 민족과 민족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과 탐욕에 의한 이 떡의 쟁탈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섬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제 싸움도 전부 뭡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무수한 자원들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떡의 쟁탈전이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세상과 달리 오늘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일용할 것만 날마다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모아서 곳간에 들여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 그것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저들의 생명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라는 것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내가 하루를 살면 다음 날의 어떤 하루를 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인생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안한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의 불안을 넘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날의 양식을 내일도 먹기 위해 남겨둡니다. 여기에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이미 저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에 먹으려고 남겨뒀던 그 양식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벌레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했던 이 내용의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 하면 안식일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그러니까 6일째가 되죠.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이틀치의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6장을 보면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하루에 먹지 아니하면 벌레가 생겨서 다음 날에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서 가만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두지 않는 거죠. 그냥 하루치만 이렇게 또 거두어 놓고 거기에 또 안식일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는 또 하나의 불신이 담겨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째 양식을 거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식일에 나가서 또 거두러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만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두어 들이지 않는데,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생긴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 뭐예요? 안식일을 위해 남겨둔 양식은 이틀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에 있어요. 거두지 않았는데도,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매일의 만나와
매일의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먹이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실 완전한 안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식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이 안식일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매일의 삶,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일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6일의 삶은 안식일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들이 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목표가 안식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삶 자체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완전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하지 아니하여도, 아무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 안식일의 최종적인 그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하루 내리시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 내가 결국은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결국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하는 안식의 주인이고, 내가 그 안식일의 그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겠죠. 내일의 불안, 장래의 어떤 불안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요. 그걸 또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저들 생명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다가 둔다고 할 때, 저들이 의지하게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신이 뭔 줄 아십니까? 만몬입니다. 만몬. 하나님과 대척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뭐냐면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돈의 신이죠. 돈의 신.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만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만몬 숭배가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고 이 시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마저 그냥 사탄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는 여러분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돈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가진 파워라는 것은 얼마든지 세상에 공통적인 선이나 가치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함이에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의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 그거 일거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이 볼 때에 만몬신처럼 위대한 신이 없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구조도 한번 보십시오.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서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마태복음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이렇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주인을 만몬으로 지칭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몬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라는 건 정말 강력한 것이에요. 세상은 이미 여러분 만몬을 신으로 모시고 있고 세상 모두가 또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생명이 만몬 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생명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는 기도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생명이 만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한마디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이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아빠다라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아버지로 말미암는 만족,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기에 있어서 신앙에 이제 두 가지 유익한 점이 발생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삶의 만족과 채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수고로 얻는 것이 없어요. 그죠? 내가 손으로 일해서 얻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 손의 수고로 내가 잘나서 스스로를 높이는 우상숭배가 여러분 여기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만나를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교만함이 뭡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건 내가 벌어서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산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상숭배가 가능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번 거니까 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이게 확실하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나서 도울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사는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요? 결국 오늘이라는 이 날은 메시아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날에 그 언젠가의 오늘이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오늘이든 메시아가 오는 날이 오늘이라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오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께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즐거운 여러분, 이 헌신하는 기쁨이 없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탐심과 탐욕이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따라오게 돼요. 이게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풍성히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절거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더 움켜쥐려고 해요. 그 안에는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겸손과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두 가지 유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던지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오늘 죽습니다. 맞죠? 오늘을 사는가 반면에 또 뭐예요? 오늘 죽어요. 내일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날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요. 오늘 살고 오늘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뭐예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시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안식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안식을 목표로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하루 먹이신 그 이유도 모든 수고를 거치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저 제공하시는 안식의 삶을 목표로 한 것이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안식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하루라는 의미가 아주 깊어요. 날마다라는 이 의미가 아주 깊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오늘을 죽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재림하셔요. 언제 재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봅니까? 오늘을 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에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는 메시아 상에 여러분 앉아서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루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하루의 양식, 이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고 그냥 육체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안식과 더불어서 그 안식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한 끼 양식을 먹는 이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이란 날에 그 언젠가 메시아가 임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거두지 아니하여도 메시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배부른,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있는 게 뭡니까? 성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메시아의 날에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 그걸 기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날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의 양식에 따라서 근근히 버텨내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날이 메시아의 날이 되고, 오늘이라는 이 날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명,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기념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커다란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을 목표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가치조차 물질화시키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돈이라는 이 가치를 무시하지 못하고 돈이라는 제하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에 어떤 일이든지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물질 아래 사장당하는 그러한 적지 않은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돼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조차 물질화시키는 이런 슬픈 현실 앞에서,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또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두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을 때, 장로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또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물질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 사장당하지 않게 하고, 그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다름질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정말 멋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그와 같이, 우리가 만몬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체험을 입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확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필요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으십니까? 혹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양식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혹 내일을 맞이해야 하는 여러분의 삶에 모자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 체험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아빠 노릇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 세상의 끝날이요, 주 예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날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그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 그냥 하루하루의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그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여러분 목표고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메시아의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됩니다. 그 날이 오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이 진정 우리가 깨어서 살고 있는 오늘이 메시아의 그 영광이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람으로, 여러분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우리가 목표하는 메시아의 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필요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의 이 삶의 이 의미를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이 날이 정말 메시아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날에 단지 우리의 이 육체의 배부름을 채우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상에 앉아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날 되기를 또 소망하고, 그러한 자세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상에 앉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골이 나는 일 없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